오늘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저녁에 함께 성경 연구 시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요셉, 형통한 아들 요셉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4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창세기 42장은 배경이 세 번 바뀌어요. 처음에는 가나안에서 야곱과 아들들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장면이 배경이 바뀌어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양식을 사온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찾다가 야곱이 아들들하고 얘기하는 그림을 찾는데 없어서 동화책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41장에 보면 이미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시작돼서 백성들이 곡식이 다 떨어지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사서 먹기 시작할 때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던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써 있으니까 써 있었나 보다 하고 읽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집안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집안 분위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이렇습니다. 아무도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요셉 사건이 벌어진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아버지는 요셉만 생각하다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끼고 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실감과 형들의 죄책감이 아버지와 형들을 갈라놓은 가족입니다.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었고 양식이 부족한데 아버지한테 양식 사러 가겠다는 말을 못하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 사이에 들어오면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고요,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갈라놓고요,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양식 떨어지는데 뭐하냐고 얘기할 때까지 어떤 아들도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안타까운 가정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들을 보내는데 4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안 보내요. 왜? 보냈다가 요셉처럼 죽을까 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굉장히 편애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 그리고 요셉이 사라지니까 베냐민, 편애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제는 편애를 넘어서 집착합니다. 못 보내요. 왜? 양식 사러 한 명이라도 더 갔다 와야 더 사올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보내요. 왜? 갔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집착이에요. 왜? 나 중심적으로 그 물건이나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걸 집착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정말 내가 극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집착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집착하고 살아갑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합니까? 집착합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 야곱도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썼어요. 아까 보면 요셉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이 가는데 지금 42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죠. 왜 이스라엘의 아들들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주석을 하셨어요. 지금 요셉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건 그냥 단순히 양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이 애굽에 이주하게 되는 첫 발걸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쓰더라고요.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양식을 살아갔는데 요셉이 총리로서 그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팝니다. 그리고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해요. 요셉은 형들을 보고 한눈에 알아봤겠죠. 하지만 형들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형들은 알아보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곡식을 총리가 팝니까? 이거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야 되냐면, 애굽의 총리가 할 일이 곡식 파는 일 말고 없어요?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이 요셉이 일일이 앉아서 뭘 팔고 있어요? 곡식을 팔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셉은요,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식구들이 양식이 떨어지면 사러 올 거라고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양식을 파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들이 와서 양식 사고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형들과 얼마 만에 만나냐면요, 약 22년, 2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17살 때 이제 집에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죠.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30살이니까 13년이 흘렀고요. 풍년 7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갔을 테니까, 그러면 지금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요, 약 38이나 9쯤 되는 나이입니다. 형들을 만난 지는 20년이 넘었던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다 이렇게 있는데 형들이 자기가 요셉인지도 모르고 앞에 와서 양식 달라고 공손하게 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17살 때 집에서 꿈꾸고 아무 생각 없이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생각되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쭉 요셉을 살펴보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건 분명하지만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사실은 다른 일을 했어요. 꿈은 누가 이루어 주시냐면,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성서적인 꿈과 그 꿈의 성취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이 그 순간에
모든 게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해됐을 거예요. 새롭게 해석이 되었을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가, 모든 게 퍼즐이 완전히 맞추어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림이 보였을 거예요. 봅시다. 17살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다 충무가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다가 옥에 갇혀요.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완전히 묻혀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해법을 제안했을 때 총리가 돼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있은 이후에 흉년이 찾아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누가 자기 앞에 와요? 형들이 자기 앞에 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일련의 사건들은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요셉을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은 내 앞에 저랬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전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 내려오는데 그때 70명인데 출애굽할 때는 남자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큰 대가족, 부족도 아니고 씨족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70명밖에 안 되는 가족이 애굽에 와서 몇 명이 되냐면 남자만 60만 명의 민족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얘기를 요셉에게 좀 미리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해주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건 하나님이에요. 계획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 좀 알면 내가 그것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따라갈 능력도 없고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갑니다. 그냥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 있고요, 가족을 구원하게 돼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대단한 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갈 길이 머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자, 여러분, 요셉의 꿈이 성취된 비결이 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이 성취시키셨는데요, 그럼 요셉은 그 일을 위해서 뭘 했나? 여러분, 요셉은요, 한 번도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한 적이 없어요. 그럼 요셉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요, 요셉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돕고 삽니다. 누가 축복받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아요. 보세요, 보디발이 축복받죠. 그 다음에 요셉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축복받죠. 애굽 사람들이 축복받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산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그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누군지 아는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이것을 복수하는데, 형들을 이용해 먹는데 사용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형들을 돕는데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 만남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사람들을 왜 만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요셉이 형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뭘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아요. 누구는? 적어도 우리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와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을 채워주기 위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셉이요 형들을 만났어요.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가족들을 앞으로 기근이 5년도 더 남았는데 어떻게 구원하지? 여러분, 그렇다고 요셉이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는 없잖아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형들하고 지금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어떻게 회복하지?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2장의 요셉은요 지금 그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형들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게 요셉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한마디 해요. 그 꿈을 생각하고, 너희가 정탐꾼들이다. 이유가 뭐냐면, 형들이 진실하지 못했잖아요. 아직도 그런가? 그 다음에 아버지는 살아계신가? 내 동생 베냐민은 잘 있나? 그리고 이 질문이 형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애굽의 풍년 동안 곡식을 다 그렇게 저장하게 만들고, 이제 흉년이 되었을 때 그 곡식을 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고 조금 더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야곱의 아들들인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히 영특한 사람이죠. 눈치가 빠르죠. 그럼 그 아들들도 아버지랑 살았다면 대단히 눈치가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순간에 좀 머뭇거렸거나 당황했다면 형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을까요? 안 돌아봐요. 영원히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요셉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당황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그림을 뭘 갖고 왔냐면요, 팽이입니다. 여러분, 팽이는 잘 서게 돼 있나요? 쓰러지게 돼 있나요? 쓰러지게 된 팽이가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서 있죠? 이유가 뭡니까? 이단 말이에요. 힘이 계속 가해지면 팽이는 돌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요셉이라도 그 순간에 당황하고 조금 머뭇거릴 수 있는데 그 순간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매일 매 순간 내가 경험하고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게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으면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이게 정말 심오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요셉도요 그 상황에 당황했을 겁니다. 흔들렸을 겁니다. 왜?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20년 전에 나를 팔아버린 그 형들이 내 앞에 나는 힘이 있는데 엎드렸을 때 요셉이 얼마나 많은 감정이 오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순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하고 동행했어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요셉이 그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게 낯설질 않습니다. 어색하질 않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건 우리 말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동행입니다.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할 테니까 하나님 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초청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걸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 정탐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벌할 수 있어요. 뭐 정탐꾼들이라고 모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요셉이다 한마디 하면 끝나지 않겠어요? 뭐 정탐꾼이라고 뭘 할 얘기가 뭐 있어요? 나는 애굽의 총리고 힘이 있고 군대가 있는데 형들은 아무 힘이 없으니까 내가 요셉이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아니까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왜 갖다 앉히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앉히셨기 때문에 이제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형들을 회복시켜서 형들이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들을 데리고 오게 하는 게 정말 요셉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면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면 내 감정보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를 아니까 그 뜻을 따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정탐꾼들이라고 얘기하니까 13절에 이렇게 갑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야, 내가 그러니까 정탐꾼이라고 얘기를 하지. 니네가 진짜 정탐꾼이 아니라면 막내 데려와.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형들이 정말 난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탐꾼이라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강력한 그 몰아붙임 속에서 형들이요 억울하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형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아시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디까지 정직해지냐면 가나안 사람의 아버지 그리고 12 아들 우리 10명
하나 베냐민은 집에 있고 하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팔아버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케이, 그럼 니네 다 갇혀있고 한 명만 가서 동생 데려와,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들을 옥에 가둬요. 자, 왜 가뒀을까? 자, 여러분, 요셉이 경험한 것을 다시 경험하도록 지금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혔을 때, 그리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갈 때 요셉이 뭘 경험했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도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디밖에 없어요. 이제는 사면이 다 막혔고요. 이제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요셉이 잡혀갈 때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형들을 감옥에 가두면 형들도 여러분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있는데 동생을 데려올 길은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이제 누구를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보죠. 고난이 축복입니까? 고난이 우리를 돌이키면 축복이고요, 돌이키지 못하면 고통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백신을 맞긴 하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축복입니까? 고통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괜히 고통받고 고생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형들이 감옥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쫙 파노라마처럼 떠올랐겠죠. 여러분, 요셉은 이런 일을 형들에게 이게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형들이 회복되고 아버지와 동생을 만날 수 있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잘 아시는 말씀처럼 자녀를 조금 사랑하면 물고기를 한 마리 주면 돼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사랑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주시면 되고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을 진짜 사랑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흘 뒤에 요셉이 형들을 끌어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아침에 가족들과 인사하고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할 때,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져오는 게 목적입니까? 요셉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3일 뒤에 끄집어내놓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생명을 보존할 길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가서 데려오라고 했던 걸 바꿔요. 한 사람만 있고 9명이 가서 데려와라.
그래야 가족들이 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참 감동이 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서로 하는 얘기예요. 이전까지 이제 통역을 썼는데 요셉은 어렸을 때 쓰는 말이니까 다 알아듣죠. 통역 없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노다. 여러분, 드디어 형들이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아버지에게 비밀로 하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사건을 들추어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동생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인은요, 죄를 인정하는데 변명해요. 여러분, 사과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그게 사과입니까? 사과가 아닙니까? 포장은 사과인데 안에 있는 내용은 사과가 아니라 나는 억울하다예요. 대부분의 죄인들이 사과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버지가 요셉만 채색 옷 입혀주고 우리는 그런 옷 안 입혀주고 아버지가 편애하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와 함께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얘기만 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요셉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요셉이 제일 먼저 가서 원수를 갚으려면 누구부터 갚아야 되냐면 보디발의 아내부터 갚아야 되죠. 자기를 억울하게 했으니까. 근데 성경에 그렇게 없습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데 용서를 형들이 받으려면 형들이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이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형들이 뭘 보게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시편 32편에 다윗이 뭐라고 썼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옛날 성경에는 토설치 아니할 때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죄를 자기 속에 감추어 두고 토해내지 않을 때, 말하지 않을 때는요, 뼈가 쇠했대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그 속에 감추어 두고 다 끄집어내지 못하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토해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공개했을 때 드디어 용서가 시작이 되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죄인들이 이게 죄인이 아니라 저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 뭐밖에 생각이 안 나냐면 내가 상처받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누구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거 몇 년 전 것도 생각이 나냐면 20년, 30년 전 것도 생각이 나요. 근데 뭐가 생각이 안 나냐면 아예 인식을 못 하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준 건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은 서로 상처를 주고 받잖아요. 일방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데, 죄인들은요, 내가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형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내가 상처를 줬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고요,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디게 회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르우벤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 순간에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르우벤은 장자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게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동생을 책망하는 순간이 됐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책임을 다 누구한테 떠넘깁니까? 동생들한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핏값을 치른다는 거죠. 여러분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맏아들로서 형님으로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다 우리 잘못이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르우벤처럼 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통역을 세웠으므로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던 형들의 이야기를 요셉이 다 듣고요, 떠나가서 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회복되는 것을, 그러니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형들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 전에 물론 눈물을 흘렸을지 안 흘렸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눈물을 흘렸다고 울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처음 요셉이 울었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을 끌어다가 눈앞에서 결박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여러분 시므온이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제일 못된 아들이에요. 그 디나 사건이 있었을 때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서 죽였던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게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렇다면 르우벤은 맏아들로서 그 요셉이 왔을 때 구덩이에 집어넣으라고 그러고 하여튼 좀 살리려고 했던 게 분명해요. 그러면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가장 강력하게 했던 아들들이 누군가? 시므온과 레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을 형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너무한 거냐? 여러분 너무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요셉이 시므온을 더다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형들이 이제 양식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 시므온을 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형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와, 돈이다. 양식도 그대로, 돈도 그대로 있고 양식도 생기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들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동일한 경험을 했을 때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라고 반응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에게 변화가 생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형들에게 변화된 일을, 형들에게 나타난 변화의 시작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생기는 일은 없고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지 왜 그랬는지를 내가 분석한다고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자, 이제 장면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양식을 사가지고 아들이 와서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보고를 해요. 그 땅 주인은 사람이 엄하고 정탐꾼으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12형제고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를 하죠.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왜 계속 나오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대화가 없었던 야곱의 가정이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형들이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아버지에게 다 보고하기 시작해요.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안 바뀌었냐? 야곱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야곱 같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속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아니 아들들이 가서 먼 길 가서 양식 사갖고 왔잖아요. 아들들에게 뭐 고맙다고 뭐 칭찬이나 뭐 감사의 표현 일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만 생각하냐면 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꼰대라고 부르죠. 그렇죠? 진짜 꼰대 중에 꼰대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다 하나를 해롭게 한다.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없어지고 베냐민도 빼앗아 가고자 하냐? 그럼 다른 아들들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가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내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그럼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요셉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시더라.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요셉과 같은 충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